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 두 번째,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이방인 선교에 힘쓰라.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를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했다. 병이 낫고 성공하는 것도 은혜지만 더욱 큰 은혜는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선교가 중요하다. 지금 세계에서 비참하게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복음이 없는 나라들이다. 복음은 영혼 구원과 함께 실제적인 많은 축복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주어야 할 것이 복음이다. 선교와 나눔이 외면된 신앙은 기복주의가 되기 쉽다. 어떤 사람은 힘든 사람을 보면 돕지는 않고 안타깝다는 듯이 말한다. 왜 세상은 이처럼 불공평하지?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셨지? 그렇게 말하고 자신은 재빨리 일상사로 숨어서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삶에는 행복과 보람이 없다. 영혼을 맑게 만들려면 늘 선교와 구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라. 사람은 다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 남도 나만큼 소중하고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의 원천임을 알 때 철든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약자와 소외된 자가 행복해지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추구하라. 편견의 희생자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향하도록 가까이 가서 따뜻하게 대해주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은혜를 입는다. 그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살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된다. 약자의 눈물과 상처를 헤아리지 못하면 믿음의 축제 후에 허전함이 남게 된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던 예수님처럼 약자를 환대하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차별과 편견을 버리면 세상과 사람이 바로 보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도 바로 보이면서 생각을 초월하는 복된 삶도 눈앞에 보일 것이다. 동시에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처지거나 도태되지 않고 집단 지성과 시대정신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최선의 인생을 꿈꾸라. 한때 성공했어도 과거의 패러다임만 고수하면 실패하거나 도태되기 쉽다. 목회도 그렇다. 옛날에는 목회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는 신방이 중요했다. 그때는 목회자가 신방을 자주 하고 때로는 갑자기 성도집을 찾기도 하면서 성도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 정도였다. 그때는 목회자의 잦은 신방이 사랑이 많은 징표였고 목회자의 방문을 천사의 방문처럼 여겼다. 요새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한다. 남을 갑자기 찾아가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자기 교인이라도 갑자기 찾아가는 것은 사려 깊은 모습이 아니다. 한 목회자는 신방을 좋아해서 수시로 성도들의 집과 일터를 방문하니까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다가 나중에는 힘들어했다. 일부 교인들은 목사님이 너무 눈치 없이 찾아오신다. 예배 때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싶은데 너무 돌아다니면서 말씀 준비에 소홀하시다. 라고 불평했다. 결국 그 목사는 목회를 그만두고 지금은 신방이 많이 필요한 특수 목회를 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옛날에 교회 건축은 비전의 확장 및 성장에 아주 유용한 수단이었다. 교회를 웅장하게 건축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다. 주후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부터 최근까지
그 원리는 거의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교회 건축이 교회 성장을 이끄는 초롱성 원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요새 교회 건축이 꼭 필요했던 경우 외에는 건축해놓고 비어가고 심지어는 이자를 내지 못해 건물이 넘어가는 교회도 점차 늘고 있다. 한 목사는 건축으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최근에 힘들어서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목사가 어떻게 자살 얘기를 하느냐고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 결국 사임하게 되었다. 주일에 하루 쓰고 주중에는 텅텅 비워놓는 건물을 몇십억 이상 들여서 크게 올리는 것이 콘텐츠를 중시하는 지금의 시대상에 맞지 않게 된 것이다. 지금 전국 곳곳에 비어가는 교회, 학교, 병원 건물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 건축에 나섰다가 극심한 고통에 빠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을 보면서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 문서선교 비전에 대한 사명을 새롭게 하게 된다. 또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무수히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면서 월세기 영업판을 통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더욱 사모하게 된다. 최근에 큰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이자를 내지 못해 허덕이다가 결국 건물이 넘어가 버리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씁쓸하다. 그에 비해서 건축 재정보다 훨씬 적은 재정으로도 문서 선교를 통해 전 세계에 있는 무수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다면 얼마나 영적인 효율이 큰가. 월세기 발행 사역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밀한 후원자의 손길을 통해 3개월 만에 창간호를 발행하고 지금까지 은혜롭게 지속시킬 수 있었다.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받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 진실하게 콘텐츠만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은밀한 후원자를 보내주셔서 월세기 영업판 발행도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지난 세월 동안 뿌린 월세기 말씀의 씨가 헛되지 않아서 문서를 통한 세계 선교의 비전이 조만간 멋지게 구체화될 것이다. 번듯한 건물도 없는 작은 교회가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콘텐츠만 잘 준비하면 그런 멋진 일을 누구나 해낼 수 있다. 자기 콘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찬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라.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시간이다. 현실에 순응하며 찬란한 비전도 없이 살지 말라.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 현재 위치에 자신을 한정시키지 말라.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떨치고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꿈의 레벨로 자신을 끌어올리면 하나님께서 멋진 일을 자신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통해 자신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 담긴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라. 무엇을 보고 싶은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싶은지, 어떤 곳에 가고 싶은지를 기도하며 적어보라. 인생을 즐기거나 연구하거나 탐구하는 일에만 매달려 살라는 말이 아니다. 거룩한 도전도 없이 그냥 순응하며 살지 말라는 말이다. 현실에 순응하면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많은 것을 잃는다. 인생을 좁은 시야로 바라보지 말라. 설악산에 놀러가는 것 정도로 끝내지 말고 남극도 한번 가보는 꿈을 가지라. 현재의 일터에서 자리를 유지하는 것 정도로 끝내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장이나 회장의 꿈도 가져보라. 큰 꿈을 꾸고 크게 생각하라. 비전을 확대시켜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진 세계를 보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멋진 세계를 더 보기 전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멋진 일을 하고 멋진 꿈을 이루기 전에 먼저 죽겠다고 하지 말라. 지금도 사탄은 수시로 다가와 속삭인다. 내 모습을 봐라. 너무 나이가 많다. 이제 기회는 다 지나갔다. 헛된 꿈을 품지 마라.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신다. 늦었다고 여기지 말고 새롭게 시작해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잉태시킨 꿈과 비전을 낙태시키지 않고 나머지 인생을 최선의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최선의 인생과 최상의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가는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이 되라.